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타부 주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기타부 주간, 기타부가 뭐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그분이 오시고 얻어지는 것이 있다. 이것이 기타부 주간의 우리 어떤 교훈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 산물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산물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거 11조 드리고 천열배 들고 천열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게 하자 이랬어 그죠? 그리고 들어갈 땅은 우리가 마침내 천국도 들어갈 땅이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들어갈 땅은 예수와라고 하는 그 땅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들어가는 어떤 기타부 주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해서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니까 너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내면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성민 삼아주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장 16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냥 말씀이 잘 지켜지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겠죠.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과 싸우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싸우고 말씀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이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들었지만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죄에서도 해방시키고 저주에서도 해방시키고 모든 묶임에서도 해방시키니까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켜 행하려 되는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매 순간 인정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셔서 그 예배 장소에 여러분 앉은 소파에 같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자세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줌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쌍방향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교회 스크린에 나타나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눈여겨서 우리 교회도 이 중기능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그게 비치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가만히 한 장소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좀 어수선한 모습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 그 같지 않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노출되니까 저것도 참 은혜는 안 된다. 서로 보고 예배하는 좋은 장면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 현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예배 자세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 듣는 자세도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그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고 그의 음성, 하나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신 말씀을 지켜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소리를 잘 듣는 이치에 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게 내가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건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복을 주는지를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 주시는 축복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18절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들을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의 목소리에 날마다 청종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시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우리 다 이런 축복, 존귀한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날마다 그 목소리를 충종한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세 번째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그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늘 청종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게. 이거는 나중에 신명기 28장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두 가지를 해라. 돌비를 세워라. 돌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그 돌 기념비에다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오고 가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말씀 써붙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이 꼭 적용할 말씀을 천장에도 붙이고 누워서도 보기건 천장에도 붙이고 여러분 출입문에도 붙이고 냉장고도 붙여서 보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의미. 이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큰 돌을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말씀을 다 기록해놓고 오고 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날마다 그 말씀에 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돌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돌비 말씀대로 100%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불순종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거, 그 돌비를 보고 내가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당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 잘못한 것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도 꼭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읽는 신명기 26장 27장 28장 속에서 새겨질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돌비로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아 내가 이것도 불순종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싶으면 하나님 앞에 뵙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빨리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돌비를 세워라, 제단을 준비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거든 이 말이거든.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서, 이 에발산은 바위 돌산이 있는 저주가 선포된 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의 돌비를 세우래요. 말씀의 돌비를 세워요.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 글자를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기록하려면 굉장히 큰 돌을 여러 개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뭐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5절,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즉 돌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번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한목제도 드려서 잘못한 것은 또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만 받아야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자, 8절 보십시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 그 도리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두라. 가면서 보고 오면서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돌들을 내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뭐 냉장고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라는 거, 필요한 꼭 말씀 것도 붙이지만 우리는 어디다 기록해야 되죠?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구나. 석회를 바르고 새겨냈는데 내 마음에 이 말씀은 꼭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가 기억하는 말씀으로 기억해서 이 말씀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지. 이 말씀이 경고하는 그 경고는 내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오늘 돌비 이 세움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고 말씀 불순종 결과가 저주임을 저주의 산 에발산의 돌비로 기록해 놓고 날마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은 자주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운 곳에 이 성경책을 두고 눈으로 날마다 말씀도 봐야 되고 이 말씀에서 기록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읽다 보면은 아, 또 내가 이 부분에 실수가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또 잘하고 있구나, 이 부분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봐야지 뭔가 나에게 하나님 주는 어떤 잘해야 됐다는 결단과 마음이 서거든요. 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나는 말씀을 떠난 사람으로, 말씀과 가까이지 않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살아도 몰라. 날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라도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론 목사님이 영상 올려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그 만나를 먹는 사람하고 낮에 그것을 먹노라고 내가 언젠가 했죠. 만나는 언제? 새벽 해 뜨기 전에 유효한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들을 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낮에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이 전달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니 그 새벽 만나가 중요하고 유익한 말씀을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오늘 새벽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 유대인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끊어내고 잘하고 있는 거 살려가려고 결단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라고 보이는 그 저주의 산에다가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세운다고요? 마음의 돌비를 새겨서. 이 마음에 기록된 돌비 때문에, 마음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축복이 임하게 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 안 좋은 것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재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돌비만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제단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서 잘못한 것은 정리하고 청소해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6장 7절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이게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바로 장차 오실 돌,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이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거기서 네가 먹고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잘못한 건 속죄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려서 하나님 관계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충성을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단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두 가지. 돌비를 세워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고, 뭔가 잘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한 것이면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그 잘못을 정리해 나가는, 그 잘못을 청소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또 하나 번제를 드리며 소제도 되며 하나님 앞에 충성과 감사를 다지는 그런 어떤 제단도 갖고 살아야 된다.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돌은 뭐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님 때문에 임할 십자가 공로로 우리 모든 잘못이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돌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속함받고 예수님 피로 화목해지고 예수님 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정결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다듬지 않는 돌은 장차 오실 예수의 구속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죄가 정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피공로를 빚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27장의 돌비와 제단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함을 입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 어떤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죠? 장치를 하나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될 게 신명기 28장인데 세 번째,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면은 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참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미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또 알려주셨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래. 생명과 사망이, 화와 축복이, 저주와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앞에서도 그런 말씀 계속 나왔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임한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미리 가르쳐주고, 또 순종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가르쳐주고,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순종의 길로 갈라.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하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순종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
불순종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불순종과 그 결과부터 뭐 다는 못 살펴보고 저녁에 몇 가지만 살펴보게.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먼저 볼게요.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 말이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민 삼고자 보배로운 백성 삼고자 복주시에서 불렀던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당할 것이고 혼란 속에 있을 것이고 책망을 내리사 마침내 망하는 민족이 될 수 있으니까 너 뭐 할래? 뭐 어떤 거 선택할래? 이래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대. 불순종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라고 그런 것은 말씀 안으로 말씀 울타리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이 피난처가 되고 주님 우리 산성이 되어주시면 그 산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연병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 이야기가 이 고전적 방법이거든요. 계시록 6장에서도 청황색 말이 도는 것이 그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심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모든 병들이 일어나는 것도 불순종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의 총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28절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모든 질병도 그 질병 뒤에 저주의 결과로 이 불순종의 결과로 임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이 자기 몸에 질병이 왔는데 이 중에 하나 해당되는 질병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신학생 동기 중에 그 전사님 내가 신명기 28장 그 질병을 읽다가 내가 불순종한 결과로 이 병이 나에게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분 그 병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단을 쌓고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게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예요. 또 22절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런 질병으로 치시면 한재가 뭐죠? 한재가 가뭄이잖아요. 가뭄. 풍제는 뭐죠? 이 풍제는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해서 모든 곡물이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가물게 하거나 뜨거운 열병이 부는 거. 우리나라 요즘 너무 이렇게 태풍도 자주 오잖아요. 물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지만 우리나라에 막 계속 3개씩 와. 이게 왜 이렇게 올까?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코로나로도 공격해도 못 깨달으니까 태풍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이 백성이 뭔가 깨달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23절 보십시오. 내 머리에 하늘이 노시 될 것이다.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것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말이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는 것은 비가 내릴지라도 한 방울 비가 내릴지라도 철이 깔려가지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땅이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불순종하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성 전투 알고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적들에게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전쟁에서도 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로 말하고 있어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될 것이고 뭔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누군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동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 다음 보시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 집은 잘 지었는데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대.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세상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도저히 우리 인생에서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안 일어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네가 건축한 집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않는 집까지도 차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심지 아니한 나무에서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도 먹는 역사가 있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거꾸로 내가 팠는데 그 우물 내가 못 먹고 내가 지었는데 그 집에 내가 못 살고 내가 심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33절 보십시오. 다는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내 토지 소장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겠다. 이 마찬가지. 열심히 내가 수고하는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다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 메뚜기가 먹고 뭐 황충이 먹고 넛이 먹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예요. 메뚜기 한 번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황충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와가지고 빼앗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39절 네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는 마시지 못할 것이며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41절 네가 네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가족끼리도 막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순종의 자리로. 44절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고. 순종하면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했죠. 구워줄지도 구지 않는 그 반대편 현상이 나타나. 늘 빛으로 허덕이게 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카드빛을 내야 되고 또 누구에게 구워야 되고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58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말이죠.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털어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이런 말씀도 새겨놨다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아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도 이루어지고 저주도 이루어져요. 좋은 것도 이루어지고 안 좋은 것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만 이루어지도록 좋은 것만 이루어지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아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오늘 뭐 68절까지 여러 가지 볼 거는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28장 저주의 부분을 보고 그럼 이제 순종도 또 봐야 되잖아요. 순종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 2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은 14절까지 제가 다 살펴볼 거거든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아까 26장에 나왔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네가 순종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계속 청종하게 되면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서 찬송과 영광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네가 사는 그 집터 있는 곳에서도 복을 받고 더러 뭐예요? 나가는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날 말하는 그 말이죠. 너그 동네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기르는 짐승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죠? 자손과 소유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내 강조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마다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는 자리에 서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되겠대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아까 보니까 전쟁에서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적들을 패하게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순종한 자녀들에게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적들에게 계속 공격당해요. 내가 쫓아내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하리라 했거든. 그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도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까 26장에 나왔죠. 그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9절에서도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세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거 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이 복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날마다 청종하는 자리,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를 열어주셨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나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나는 절대로 꾸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선포 기도도 하시되 그 전에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불순종했을 때는 꼬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반대되는 현상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이와 같은 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금요 사bat 예배 들어가서 키타보 2 시간에 나온 여러분 꼭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도 미리 보여주시고 불순종의 결과도 미리 보여주시고 너 어느 길로 달려와서 이 복을 누릴래? 저 복으로 저 징계나 저주의 길로 갈래? 우리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순종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바보처럼 저쪽 길로 가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쪽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문제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몸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 절대로 말씀과 싸우지 말고 싸움의 대상은 누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와 싸워야지 말씀과 싸우면 안 돼요. 말씀 앞에는 내 자신이 부서져야 돼. 말씀 앞에는 내 자신이 박살이 나야 돼. 말씀 방망이로 내가 부서져야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겸손의 효과, 예수 보혈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거기 다 순종과 관계 있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니까 순종하게 되고 나는 죽고 사라지고 없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순종하게 되고 나에게는 겸손의 옷이 입혀져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억울한 일,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 날마다 선포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되던 순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왜 순종이 안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24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보배로운 주의 백성답게 순종해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잘 순종하여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세고자 하는 그 성민이 되라. 하나님이 자랑 삼아할 그 사람이 되라. 자, 말씀 돌배와 제단을 준비해서 늘 기억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적시적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털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미 보여주셨으니 잘 보고 잘 기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로만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끝절까지 68절까지 집에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심비에 새기고 순봉으로 축복의 동산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